유대력 3월 1일 바로 월삭일 초하루입니다. 월삭 예배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초하루 되면은 지난 한 달,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가족들도 노출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진 것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지난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죠. 그죠? 지난 시간은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지난 시간은 감사하시고 또 이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날이 바로 월삭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삭이 되면은 원래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오늘이 초생달이 드는 새 달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월삭 속에서도 예수님이 숨어 있는데 월삭일은 초생달이 뜨기 전에는 굉장히 깜깜한 날이거든요. 매우 어두운 날이에요. 아주 깜깜한 때 초생달이 뜨면서 빛으로 떠오르는 그분이 아주 깜깜한 이 세상에 작은 빛으로 시작돼서 보름달 같은 큰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초생달은 가장 어두울 때 달이 뜨는 거거든요. 달이 뜨면 제사장이 지금 달 뜬다고 막 나팔을 불어요. 뭐예요? 이 세상에 이제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빛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깜깜한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편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초하루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달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활짝 밝혀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반이라는 뜻은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번 3월 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달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오순절이 하늘이 열린 달이죠.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달. 아멘. 그게 3월달 시반을 오순절이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은 엄청난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기도하고 달려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여러분이 달려온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오순절이 있는 시반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달이고 조금 전에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시내산에 내려오신 달이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시바늘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시바늘에 내가 뜨거운 불을 받았다. 시바늘에 말씀 폭탄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간증자들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바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직접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달이 이 시바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은 다윗이 태어난 달이 이 시바노로 이해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달도 시바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공동체나 나라에 영광으로 자정하시고 각 공동체나 나라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귀한 복된 달이 이 시바널이다. 그러므로 이 시바늘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내가 우리 새벽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지금 50일 동안 우리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둘째 날도 119편 말씀 읽고 20일 동안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거구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이것이구나, 말씀에 반응한 삶이 이거구나, 그렇게 무장하면서 50일째 우리 올라가는 여정에 시편 119편을 20일 동안 읽고 23일째 시편 1편을 읽고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몇 편을 읽죠? 시편 112편을 통하여 읽어나가면서 지금 정상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이제 70% 80% 그지 다 올라왔어요. 곧 정상에 누가 나타나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오순절이 돼가지고 그날 오늘이 오순절이가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말씀 붙들고 올라가고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50일 동안 내 자신을 정결케 그 오순절이라고 한 산에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오멜색이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직도 이 산 등정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산 등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이 시바는은 시내산에 십계명 말씀이 떨어진 달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막 거추장스럽습니까? 말씀이 멍해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정의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안고 내려왔죠. 그게 장차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누구 품에 안긴 거예요, 지금? 십계명 돌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세 품에 안겨서 인간 곁으로 오신 사건이 오순절날 말씀 받은 사건이에요. 말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계명의 모습으로 모세의 품에 안겨서 내려왔는데 그 땅 밑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그 말씀 돌판이 깨어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만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받은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오늘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멍해다, 귀찮다, 힘들다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이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돌파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천국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안내서예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지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지도가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말씀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지경,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지경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일반 신약교회는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교회니까 오순절에 모세 시대 어떤 일이 있었다? 십계명 돌판, 말씀을 받은 아주 성령 오시기 전에 모세시대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시바늘에 임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주신 말씀도 내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 한 달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번 3월 유대력 3월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이번 한 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때론 말씀을 연구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이번 달에 찾아오시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병도 치유되게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꼭 이번 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달은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계획표를 짜십시오. 이번 시반월 한 달 동안 29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나누어서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을 읽어서 이번 한 달 시반월에 내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선반장 위에 책꽂이 속에 놓고 살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이번 한 달에 나에게 있을 것이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도 이번 한 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 방금 말씀에서 좀 넘어가가지고 4절부터 보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언약식을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이번 한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이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는 못 뿌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반을답게 아름답게 출발하는 사람이 되겠죠.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19장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19장, 20장, 십계명 말씀, 21장, 22장, 23장 첫째 말씀을 쭉쭉쭉쭉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와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시내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제사 드릴 때 나왔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식, 언약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돌려줬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피로 그것을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쉽게 이런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햇불 언약할 때 동물을 죽여놓고 그 동물을 죽여놓은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식 맺는 모습을 햇불 언약이라고 한다고 내가 언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까? 그 햇불 언약 말씀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약 호연이와 지원이가 약속을 해. 모르는 사람이야, 남이야, 호연이가 지원이야. 그럼 호연이 지원이가 동물을 죽여놓고 둘이 약속하면서, 이 호연, 이 지원, 만일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 죽어 있는 동물처럼 너도 죽어야 돼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피를 뿌린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는데, 우리가 지금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 동물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피를 뿌리며 결단하는 모습이죠. 그죠? 이게 언제 있었다고 지금? 시바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까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처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는 거라고요? 이번 3월 달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어제 나왔던 사람들은 들었지만 우리 시편 111편 말씀 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백성인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말씀이니까 오늘 새벽 내가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들으라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온다고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 반응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시편 111편 10절은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12편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다가 바로 뭐냐?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후손들이 복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강조됐던 게 그의 공의가 영구에 있었다. 이 공의라는 단어를 내가 아침에 설명했거든요. 이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어로움, ጼ데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면 너희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기부하는 상까지 나누는 상까지 순종하라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네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ጼ데카의 상까지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와 재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계 말씀이라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하늘나라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영광 돌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뭐였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쭉 큰 흐름 중에서 하나가 너희들이 가진 물질까지도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뭔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ጼ데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눈 그 손길 때문에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죠?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드리게 쭉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비길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흑암이 있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깜깜한 밤이 돼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막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일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그러므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내가 어디까지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아침 말씀에는 째데카 나누는 것까지 살아야지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기도 나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오늘 저녁 말씀에 2번에 오순절은 어떤 절기다? 이웃과 나누는 절기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누는 것을 참 잘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하지만 저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저들은 참 나누며 삽니다. 손을 펴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달 말씀에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주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산 결과가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산 결과가 여러분 가정에 돌파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산 결과가 여러분이 깜깜한 밤같이 어둠에 흑암 가운데 갇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빛을 주어서 돌파해 나가고 일어나가는 은혜가 이번 한 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모세 시대에는 이 시바늘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시대, 예수님 제자 시대는 바로 성전산에 불이 떨어진 달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달이 이 바로 오순절 시바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말씀 잘 하시는 거죠. 찾아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날이 이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지만 지금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120명도 어디로 다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하던 온 집에 뭐가 가득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임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시내산에 어떻게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 시대 때는 부활 성천은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로 준비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있었다고요? 3월달. 그걸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3월달 오순절을 기해서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이 찾아오시는 달, 바람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달,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달, 이번 한 달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금요일까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방언이 터지고, 몸이 아픈데도 불 받아서 병이 나으시고,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사람도 이 불 받았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불도 주시고 아무 장소에 일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모세 시대 때 불같은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오늘 2020년 5780년 오순절에도 저에게 불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력한 불을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불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는 했잖아요. 이분이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진짜로 몸이 뜨거워진, 추워서 불을 원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이라는 글자만 찾아서 읽겠다고 그랬죠. 이 목사님이 감옥에 어느 날 이번에 옛날에 이제 민주화 투쟁해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추워서, 감옥 안이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불 좀 주십시오. 근데 생각나는 게 성경에 불이라는 글자만 다 찾아서 읽으면은 하나님 불 주실 것 같은가, 이 마음을 그냥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불은, 말씀과 성령 한 방향이거든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 불이라는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걸 메모해서 이제 그 글자만, 그 말씀만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어나가고 또 나가. 어느 순간 이 불이라는 말씀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하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만큼 주십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오순절 3월 달에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불같은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며칠 남았다고요? 이제 5일 남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온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해서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불도 원하시고 능력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보통 신학교 온 사람들이 은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은사도 좋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불받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통 능력, 은사, 이런 것, 보이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진짜 보여주될 것은 내 자신의 변화예요. 변화. 할렐루야. 아멘. 이 불 받으면, 성령이 불 받으면 변화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도 못 만나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은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원하는 사람,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뭘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불 주시면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을 퍼뜨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초점을 어디다 맞춘다? 불 받되 목적은 뭐다?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은 뭐다?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전달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불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을 원하면 우리 하나님 주시죠. 능력이나 원사를 원하면 능력, 은사도 주실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그거 가지고 자기 사랑에 빠질까 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를 드러낸 데 쓸까 봐 뭔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는 그거 안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전도하겠다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불 받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불 받자고요? 내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불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불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되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어서 여러분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3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언젠가 불임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에스더서 말씀 좀 펴보고 싶으시죠. 이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에스더서 8장에 보면은 다 펴십시오.
에스더서 8장에 보면은 이 3월 23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불임절 이야기도 했고 많이 들어서 아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까지 되었어, 그죠? 하나님 은혜로 왕비까지 되었어. 그런데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적 경배를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그 민족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런 조서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 온 유대 민족들은 다 멸절하게 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썰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하는 것은 하만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력들, 악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 입을 놀려서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란의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란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정으로 썰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들 마음속에는 그냥 한 나라 이스라엘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악한 것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도 역시 적그리스도형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림을 크게 봐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만의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켰다, 이것이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하나님 일이 방해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 유대인 씨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하만의 계획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죽이고 에스더 그 민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그 악한 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계획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이유는 너 하나 잘 묻고 잘 살라고 왕비가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쓰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으니 네가 금식하고 왕에게 가서 이 민족에 당한 일을 네가 다 말해라. 처음에는 에스더도 좀 주저했지만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왕에게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못 나가서 암살범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야만 왕 옆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구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왕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3일 이후에 금식하고는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에스더 보고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에스더가 말하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 온 민족이 12월 13일 다 죽게 됐는데 하만이란 저자가 이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하만을 창대 매달아 버리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2월 13일 날 죽게 된 그 계획을 뒤집는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이 바로 3월 23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757면 보십시오. 그때 시완을이 바로 시바놀이거든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라는 그 조서를 뒤집는, 번복하는 12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죽이고 된다고 하는 역전조서가 반포된 것이 3월 23일이에요. 나는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기가 있었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뭔가 악한 것들은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데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뒤집어졌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식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주셔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역전조서가 반포됐던 3월 23일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에스더 시절에 모르드게 시절에 역전조서를 내서 왕이 도장을 찍고 온 지방에 반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그분께 고하여서 문제를 해결을 받는 이 시반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 기도로 위기를 축제로 바꾸라. 아멘. 금식 기도로 문제를 돌파로 바꾸라.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12월 13일이 어떻게 됐죠?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라 복수하고 보복해서 슬픈 날이 길한 날이 되었고, 아멘. 춤추는 날이 되었고, 그래서 잔치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 에스더서 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한번 뒤에 보십시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도 역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나와, 그죠? 축제는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누고 구제하는 것, ጼ데카, 이걸 항상 축제 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 기도하여 문제도 해결받고 금식 기도하여 돌파를 체험하고 금식 기도하며 위기를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 은혜를 이번 한 달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앞에 모세 시대 때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하듯이 아사왕 때도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이 3월 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좀 찾아보십시오. 눈으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아사왕 때 선지자 오뎃이 이렇게 지도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어떤 일부터 하냐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시반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방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도 강타하실 것이고 역전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그전에 이 아사왕의 기행을 통해서 내가 언제가 무교절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건을 다 치워라. 여러분 가정에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 치워야 될 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의 방에 잘못된 것이 끼었던 것을 다 치우라. 오늘 이 아사왕이 잘못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치우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방에서 먼저 치우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에 어떤 잘못된 것이 차지하고 있는가? 탐심이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걸 치우는 것이 아사왕의 개혁이에요. 이번 한 달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오순절 등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순절 등산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울 것 끊을 것 끊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지, 끊을 것 끊지 않고 버릴 것 버리지 않고 치울 것 치우지 않고 덕지덕지 붙인 척 하나님 올라가면 정상에 갔어도 하나님 못 만나죠. 아멘? 무슨 말이죠? 그죠? 오순절 50일 기간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올라가는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5일 동안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하나님 산에 오르는 내 자신에서 뭔가 버릴 것을 버렸는가, 치울 것을 치웠는가, 끊을 것을 끊었는가, 내 마음의 방에 덕지덕지 남아있는 것은 뭔가를 살피면서 버리는 작업이 오늘 이 아사왕의 계획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선물한 계획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뭐 심지어 말해서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싶은지 안 만나고 싶은지 모르지만 만일에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만나러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옷 매무새라든지 차림새를 다 정리정돈하고 만나러 가지, 집에서 막 주방에서 일하던 대로 그냥 오물 묻은 대로 그 차림으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은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아사왕이 본 거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빼앗은 성읍에서도 다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도 다시 재건하고 뭔가 치울 것은 치우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뭔가 치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뭔가 덕지덕지 남아있는 거 버릴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산을 오르는 우리가 계획을 원한다면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을 잘 서치해 보시고 여러분 집도 잘 서치해 보시고 과연 무엇을 내가 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뭘로 기준해 하면 되죠? 말씀을 읽다가 이번 한 달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버릴 것을 버리고 계획하고. 자, 10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왕 제15년 몇째 달에? 셋째 달에 그들이 어디에 다 모였더라?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날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고? 언약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버릴 것은 벗고 이제 하나님을 찾자고 약속하고 온 무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다음 말씀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 샬롬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이 은혜의 복이 이번 한 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찾기로 결단하고 명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기다렸던 듯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반월 유대력 3월달에 아사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가 아니라 우리 송탄 주묘교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순절 그날 꼭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날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3월 23일 날 이 일이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정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을 오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버릴 거 버리시고 주님 얼굴 구하면 이번 한 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만나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이 3월에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만남의 은혜가 축복이 이번 한 달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사왕 때 평강주시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 시기에 그때에 역전조서를 반포해 줬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번 3월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돌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